시간 됐으므로 2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부를 찬송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이제 김현덕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몇 주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말씀이고 또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또 말씀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또 듣는 우리에게 정말 깨닫는 은혜가 임하도록 정말 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빛이 비춰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다 어렸을 때에 아마 위인전 같은 거를 읽어본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여러 권 읽어보셨겠죠. 뭐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뭐 세종대왕이라든지 필리핀 사람 같은 경우 뭐 호세리자레라든지.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좀 흥미로운 그런 질문이 하나 생기는데, 왜 어느 문명이나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에게나 이런 어떤 영웅 이야기가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인류는 이렇게 끊임없이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또 왜 그런 이야기에 우리는 열광을 할까요? 그러니까 위인전을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좀 일정한 그런 패턴이 있다는 걸 좀 발견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위인전은 위인들은 보면 그 탄생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그렇죠? 탄생부터 심상치 않고 굉장히 평범하지 않은 그런 출생 환경을 거쳐서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비범한 그런 재능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남들이 이제 쉽게 넘지 못할 그런 어떤 시련들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엄청난 업적들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이제 그 위인들의 입에서 나온 몇 마디의 명언까지 탁 더하면은 거의 한 편의 신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사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었겠죠. 하지만 위인전은 대체로 그들의 어떤 어두운 면이나 어떤 이면이나 흠집은 좀 살짝 감춰요. 그리고 굉장히 어떤 빛나는 성취들만을 이렇게 박제해서 우리 앞에 내어놓습니다. 위인전은 어떻게 보면 역사 기록이고 사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 신화 만들기를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굳이 흠을 감추고 미화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뭔가 지금 다른 심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동일시의 욕구다라고 해요. 동일시의 욕구. 인간은 영웅들을 단순히 이렇게 우러러 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웅 안에서 자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 가장 어떤 높아진 자신의 모습을 영웅에게 투사를 하고 그 영웅과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일종의 어떤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내가 존경하는 영웅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나 역시 굉장히 특별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영웅들을 높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영웅의 후광을 빌려서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또 하나의 욕망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너무 정보가 넘쳐나다 보니까 어떤 영웅의 민낯이 너무 쉽게 공개되곤 하죠. 그래서 과거만큼 그런 완벽한 신화를 만들어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모르니까 그냥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는데 요즘은 사방에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대통령 하면 다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보면 좀 이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세계 최고 부자에다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발견들을 막 해낸 그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보면은 예전 같으면 진짜 에디슨보다 위에 막 위인전으로 기록됐을 텐데 저 사람 정상적인 사람 맞나 싶은 그런 게 많은. 그러니까 왜냐, 이게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만큼 대단한 위인들이 많이 나타나진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나를 대신할 영웅을 갈망하는 그런 본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들은 누군가를 추종하고 열광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 복음을 들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의 방식대로 영웅 만들기에 집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들을 마치 자기의 수준을 증명해 줄 만한 어떤 브랜드처럼 여기고 그리고 편을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아르헨티나 사람들하고 포르투갈 사람들 사이에서 메시가 잘해, 호나우두가 잘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네랑. 근데 뭔가 메시가 잘해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막 내가 이겼다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을 보면은 어떤 아볼로와 바울을 향한 어떤 고백이라기보다는 내가 선택한 영웅이 이만큼 대단하기 때문에 나 역시 그렇게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다 라는 어떤 자기애의 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이 질병에 대한 바울의 진단을 살펴봤습니다. 그 진단이 뭐였죠? 사르키코스. 고린도 교인들은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본성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는 자신을 높여줄 무엇인가,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줄 누군가를 끊임없이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할 인간이 하나님 대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 그림자 뒤에 숨어서 자기를 숭배하고 있는, 자기 숭배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그런 영웅 만들기의 본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버전의 그런 영웅 만들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안타깝지만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교회 버전의 영웅 만들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문제의 이제 뿌리를 정조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당의 대상이 된 자기 자신과 아볼로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교회는 과연 누구의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바르게 선언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신화를, 영웅담을 해체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그러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들을 영웅시하면서 파당을 짓고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당혹스러운 그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보면 여기서 그러죠.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래요. 우리가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단어 선택하는 걸 잘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냐라고 묻지 않아요. 헬라어로 티스라고 묻지 않고, 그렇죠? 만약 누구냐라고 물었다면은 바울은 뭐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막 자기의 어떤 그런 화려한 배경을 대답했을지도 모르죠. 아볼로 역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그런 어떤 석학이자 웅병가 막 자신의 타고남을 내세울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뭐냐 그래요. 뭐냐 그래요. 이건 지금 그러니까 인물의 어떤 뛰어난 실력이나 어떤 훌륭한 인격에서 초점을 돌려서 그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직무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걸 냉철하게 따져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를 누구로 봤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디아코노이입니다. 그 당시에 무슨 단어냐?
식탁 옆에서 음식을 나르는 하인, 종, 웨이터죠. 그러니까 그걸 의미하는 단어예요. 고린도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런 세상의 철학자들은 굉장히 대접을 받는 그런 스승의 자리에 있으려고 항상 했죠. 근데 복음의 일꾼들은 주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손님에게 배달하는 그런 웨이터다, 서빙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은 그 셰프를 칭찬을 하죠. 그 음식을 서빙한 웨이터를 칭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웨이터가 얼마나 뭐 화려한 옷을 입었든지, 뭐 걸음걸이가 얼마나 우아한지 뭐 보기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식사의 본질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사역자들은 전달하는, 그냥 가져오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해체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서 아주 강력한 그런 팬덤을 가지고 있던 그런 영웅 만들기의 수혜자였어요. 만약 조금이라도 바울이 그런 권력욕이 있었다면, 권력욕을 가진 지도자였다면 자기를 추종하는 그런 세력들을 결집을 해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겠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영향력을 강화해서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많이 시도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부러 막 부교육자들도 엄청 많이 둬요. 다 쫙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영향력 행사하려고. 그런데 바울은 아예 반대의 길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르치는 그 진리를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난 영웅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저 여러분들의 식탁에 복음을 나르는 하인일 뿐이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향하는 영광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정한 사역자라는 거죠. 세례 요한처럼 자기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러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른 고백이라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예수님도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기 섬기려가 이제 디아코네사이라는 아까 그 사역자랑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디아코노스로, 섬기는 자로 그렇게 자처하고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집사라고 하는 직책 있죠. 그게 디아코노스예요. 섬기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지금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면은 아마 목사님이 아니라 집사님이셨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제자인 바울과 아볼로가 종의 위치에 머무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사역자의 영광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복음이라는 그 음식을 변질시키지 않고 성도들의 식탁에 정직하게 잘 나르는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뭐 저희 큰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적으로 그 목사를 이렇게 앞에다 REV 붙잡고 Reverend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교회 간섭에 좀 불편함을 자주 느껴요. 물론 이 용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직분의 영광 그리고 그 존귀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예요. 바울도 그러죠. 그 가르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그 reverend라고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이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자, 숭배받아야 할 자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스스로를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낮추면서 식당의 종으로 규정하는 그런 종들이 취해야 될 칭호인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혹은 뭐 지도자들을 영웅이나 어떤 숭배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을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목사는 존경받는 위인이 아니라 주인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정직하게 배달하는 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가장 온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사역자를 은혜의 근원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의 가치가 얼마나 카리스마가 있는지,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지 거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역자가 누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그 사역자를 통해 누가 지금 높아지고 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또 한마디를 더 하는데요. 그래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먼저 사역자가 사역자 된 것은 스스로의 어떤 재능이나 열정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인 것도, 아볼로가 아볼로 된 것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대로 된 겁니다. 직분을 주신 분도, 은사를 주신 분도 다 주님이에요.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어떤 성취들이 나의 재능과 나의 열심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어느 정도 맞을 수도 있지만 그 재능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열심을 내가 부리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열심을 부릴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내 자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추종하면서 파당을 만드는 그런 일도, 그런 근거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절대로 사역자의 설득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 제자, 뭐 누구누구의 제자, 그런 건 없어요. 다 그리스도의 제자일 뿐입니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이 사람 내 제자고, 여기 내 제자고, 내 제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러 온 사람들이지 내 제자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어떤 특정 사역자의 후광을 빌려서 나를 주장하려고 한다. 그럼 우린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상태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람의 이름을 높이는 일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영웅으로 만들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 어떤 육신적인 시도를 내려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사역자를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그 눈의 핵심은 뭐냐? 이 사역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가예요. 그 사역자의 매력이 아닙니다. 사역자가 얼마나 내 취향에 맞는가,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가,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부름꾼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게도 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어서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사역자의 정체성을 식당의 종에서 이제 농부의 비유로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런 사역이 이제 분업화된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복음의 씨를 처음 뿌린 개척자였죠. 아볼로는 그 후에 와서 어떤 풍성한 가르침으로 그 씨앗에 물을 주었던 양육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는 다양한 역할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지의 어떤 척박한 그런 땅을 일구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 세워진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들이고, 이건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직무의 차이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기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에욱사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헬라어 문법을 보면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고 성장시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한 번에 딱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그 씨앗에서 생명이 터져 나오게 하고 줄기가 뻗어 나가게 하는 그 생명의 원리, 그 자체는 농부가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오직 창조주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죠. 말씀도 가르쳐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뭐 그 사람들을 예배로 초청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씨를 주고 물을 주는 행위들이에요. 그런데 그 씨가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이제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그런 일들, 굳은 마음이 열려서 믿음이 싹 트는 그런 일은 우리 능력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성령의 조명, 그렇죠? 성령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결코 생명은 자라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주권, 이걸 강조하는 거고요. 오직 은혜를 강조하는 거예요. 영혼이 거듭나고 성도가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모든 과정은 어떤 사역자의 어떤 실력이나 어떤 기술이나 전략 이런 것도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뛰어난 설교자가 씨를 뿌리고 아주 세심한 그런 목회자가 물을 주고 가꿔도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변화되지 않아요. 이 말은 사역자의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이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열매를 보장하는 어떤 효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효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하나님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nothing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서서 무엇이라, 그러니까 누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 이제 사역자를 불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주권 앞에서 그 무엇도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모든 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심는 자와 물 주는 자의 그 화려함에 눈에 팔려 있었어요. 눈이 팔려서 정작 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어떤 농장에 가서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걸 보고 그 꽃을 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신에 그 옆에 있는 어떤 삽이나 막 물조리개 이런 것들을 막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시지를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눈물로 막 씨를 뿌리고 정성껏 물을 줬음에도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절망될 때 있죠. 내 사역에 문제가 있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막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책임은 정직하게 성실하게 심고 물을 주는 데까지예요. 열매를 맺는 그 일 자체는 우리의 손에는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막 사역이 굉장히 성공을 하고 막 교회가 성장을 할 때 우리는 또 너무 내 물 주는 기술을 막 자랑하려고 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도 다 뭐 있겠죠. 오랫동안 어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신 분들, 열심히 막 전도해봤지만 어떤 변화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뭐 이제 자녀들을 좀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막 애써 기도를 하는데
좀 응답이 없어서 막 힘 빠져 있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할 일은 신실하게 심고 물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순간에도 어떤 그 미완료 과거 시제로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자라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사람으로부터 옮겨서 하나님으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는 밭을 경작하시는 참된 농부 대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역자든 그냥 잠깐 쓰임받다 사라지는 도구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 살펴보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은 너희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에 대해서 처음에는 걔네가 뭐냐라고 시작을 해서 이제 걔네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던 바울이 이제는 그 사역자들 사이의 어떤 관계를 좀 새롭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는 이와 물 주는 이 다 하나다. 교인들은 지금 나는 바울 편, 나는 아볼로 편 막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가 우리 하나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팀이야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심는 자, 물 주는 자 모두 다 한 주인을 섬기면서 한 주인을 위해서 같은 밭에서 일하는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시작한 일을 다른 사람이 이어받아서 완성해 나가는 지금 그런 관계잖아요. 협력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씨를 심은 사람과 물을 준 사람이 서로 내 공헌이 더 크다라고 다투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거 갖고 다투고 있으면 그 사이에 씨앗만 말라 죽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이 이어서 사역자들이 받을 상급에 대해서 또 말하면서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결과,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이루어냈는지에 따라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일한 대로, 이게 코토스, 이게 수고한 대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수고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역자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뒀는지,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어냈는지 그걸 가지고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수고를 했는지 그걸 보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어떤 기준에서는 노동의 과정이 뭐 얼마나 선했고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죠. 그런 말 많이 하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 그러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잘해. 이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지극히 결과 위주의 판단이에요. 결과가 좋다면 과정이야 어쨌든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미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칭찬은 늘 착하고 충성된 종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결과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속한 것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신실함과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러죠.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결론이자 좀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데요. 9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든 사역자들의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밝혀지는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누구도 아니고 무엇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도록 부름받은 일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도움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 없으세요. 아마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통해 일하시냐? 칼빈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심으로써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임마누엘이에요.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냥 함께 뚱하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걸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도를 하고 우리가 선교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이게 사역자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우리 가나단이 아기 때 그런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가니가 아기 때 막 청소를 지가 하겠다고 빗자루를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쓸고 다녀요. 쓰레바퀴 가지고. 도움이 될까요? 더 어질러워요. 더 어지럽혀요. 근데 그거를 뒤에서 우리 잡고 같이 이렇게 막 해줍니다. 혼자 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냥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고 나서 우리 가니 너무 잘했어 이래요. 그럼 지가 진짜 잘한 줄 알고 좋아해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뭐냐? 바울이 말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라는 그 소유격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을 하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교회는 바울의 밭이 아니고 아볼로의 집도 아니고 하나님 거다. 인간이 뭐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현실은 오늘날까지도 참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어요. 각자 자신들의 영웅을 내세워서 교회의 소유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내 밭이야. 이건 우리 집이야.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소유권에 우리가 침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누구도 아니고 무엇, 그냥 물건이잖아요. 그걸로 낮춘 다음에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워버려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전부이신 하나님만 남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밭의 소유주가 하나님이라면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누군지는 그게 싸울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어떤 다툼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그 밭에서 풍성한 생명의 열매가 맺혀서, 그렇죠? 이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교회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어야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 직분을 받아서 여러 형태로 헌신하는 그런 사역자들만을 향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 제자 따로 있고 무리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밭을 경작하는 동역자로 살아가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겠죠. 왜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을 높이려고 하고 누군가를 영웅 만들려고 하고 심지어 나 자신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고 싶어서예요.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사람의 이름을 내세우고 그 후광을 빌려서 나를 높이려고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의 영웅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런 강한 자가 아니라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그러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고 실패처럼 보였던 그 십자가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게 계속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높이려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낮아짐으로써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높이고자 하는, 그렇죠? 사람을 영웅 만들려고 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려는 그 시도는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자기를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 종이 되셨던 그 예수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숙이라는 것은 내가 중심에서 물러나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성숙이에요. 바로 그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제자가 마가복음 8장 34절에 그러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어떤 놀라운 신비이기도 한데,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얻게 됩니다. 만왕의 왕 대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 당신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그 동역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끝까지 자기를 해체해버리는 그 끝에, 거기는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 이게 자기를 비운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로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듯이 우리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우리 안에 계속 꿈틀거리는 그 영웅 만들기, 그 욕망을 좀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 교회도 당신의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그렇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세요. 그게 우리의 제일 목적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답, 그렇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육신에 속한 이 어린 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의 밭에서 신실하게 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그 꿈틀거리고 있는 나의 영광을 향한 집착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이고 쓸모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제 종된 자들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로서 우리를 비우고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과 동역자라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정말로 삶 속에서 누리며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 유아 세례 그
그리고 이제 임직식 저희 이제 레이날드 형제를 계속해서 인턴 집사, 그러니까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요. 또 우리 신학생들, 또 현장 사역자들을 이제 pastoral intern으로, 그러니까 뭐 전도사라고도 할, 뭐 사역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포지션을 좀 줘서 정말 더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4월 3일 우리 홀리 위크 때죠. 그때 저희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야유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 같이 참석해 주셔서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